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찾아오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무속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돌아온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말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제가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전반부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예수가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 된다, 대속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 죽음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 죽음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자가 나타날 때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승리, 그리고 이제 재림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지점을 행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와 계시는지 그 지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심코 넘겨볼 말씀이 아니라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그 의미,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 이 경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경계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경계라는 말은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러니까 이 경계 지점은 갈릴리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최적의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최적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통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다.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이다. 그래서 이 길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이 길을 버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회로를 사용했습니다. 그 우회로가 바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남쪽과 북쪽 사이에 비무장지대,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이제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속하지 않고, 그죠? 북쪽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 경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함부로 침범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알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를 넘으셨다.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월북했다 이 말입니다. 월북하셨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자, 9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이 급한 이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성격이 아주 급한 두 형제 있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이제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해버립시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 내리듯이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군대를 불살라 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직 잘 몰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의 시간이 지나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이 지난 이후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죠. 왜 심판을 연기하십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 땅에 많은 불의한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불의한 것들이 불의하도록 그냥 놔두실까? 저렇게 불의가 만연한 삶을 사는데 왜 주님 그냥 놔두실까?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날이 지나면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실 때에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신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신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만남이죠. 거기도 보면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고요, 그죠? 장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회로 이 경계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라는 것은 어떤 때 쓰여집니까? 반드시 행해야 할 일, 이럴 때 할 때에 must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다. 그 의지, 그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왜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좀 돌아가고 싶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웃에 살면서도 왠지 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는 참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 큰 교회 가면은 뭡니까? 피할 구멍이 많아. 피할 구멍이 많아.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할 길이 있는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런데 우리 인생 살면서 참 피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래 좋다, 남과 북 안 만나면 되지, 영원히 비무장지대 만들어가지고 너도 우리한테 못 넘어가고 우리도 너한테 안 넘어가고, 응? 그렇게 살면 편하지.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살면 편하지. 부부도 같이 살다가 불편하면 헤어지면 편하지. 가정도 그냥 헤어지면 편하지. 직장도 다니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때려치워버리고 딴 데 가면 편하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갈등의 지역, 분쟁의 지역, 아무도 환호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아도 배척받을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거절 당했잖아요. 거절 당했잖아요. 굳이 그쪽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제자들도 말립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그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분쟁이 있지만 조직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어떠하였느냐 하면 그 식민지의 정체성을 사그리 말살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개명했잖아요, 그죠? 이름을 이제 다 바꿔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어요, 그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지역에 정주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혼합이 되고 혼혈이 된 거죠. 인종적으로는 혼혈적이 되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혈통적으로는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신앙에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와 다른 식민지 정책을 썼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려두고 세금만 이렇게 바치면 되는 그러한 유화적인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 그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지만은 거부했어요. 너희들은 혼혈 종교고 혼합 종교고 여호와 종교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을 해버려서,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 갈등이 더 고조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이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그리심산에 있고, 그죠? 우리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고, 너그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리심산, 거기는 이제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그 도시니까 거기에 이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는 이 갈등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극심해졌습니다. 왜 이런 그 갈등,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편에 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인 편에 드셨습니까? 맞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사마리아는 혼혈 종교고 혼합 종교고 혼혈인이고 혼합 종교고 여호와 순수 신앙을 잊어버렸다. 자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동조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깨끗하고 쟤들은 더럽다. 너는 거룩하고 쟤들은 부정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도 아니고 사마리아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만 하나님 중심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하나님 중심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자기 중심이야. 다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지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갈등은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갈등과 분쟁을 치료하십니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등과 분쟁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남과 북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남과 북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으로 돌려보면 일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참석 안 하잖아요. 중국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변국 모두 이렇게 보면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그 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니 비수도권이니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그 회장님의 미술품이 어디에 유치되어야 됩니까?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지방에 있어야 됩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죠?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대구 사람들은 왜 대구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삼성의 출발점이 대구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어야 된다. 근데 저 경남 의령에 가면은 의령 사람들은 의령에 있어야 된다. 왜?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 출생지가 고향이 의령이라는 거죠. 하여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지금 서울에 이제 유치됐다고 지방마다 난립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 지방에 또 유치를 해보세요. 대구에 그러면 유치를 됐다. 그러면은 뭐 부산이나 뭐 저 호남이나 뭐 충청도나 이런 강원도나 이쪽에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 자기 중심이 되니 결국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오늘날에는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뭐 하는 이런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갈등, 또 요즘은 뭐 젠더 갈등 이렇게 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뭐 여자도 군에 갔다 와야 된다는 둥, 뭐 하여튼 뭐 다 남자는 남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또 그것뿐입니까? 가족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안에서도 유산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뭐 하여튼 뭐 둘이 모이는 곳마다 혼자 있으면 뭐 갈등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둘만 되면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갈등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 대체로 뭐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자. 그게 이제 경계선인 거예요.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 여러분,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그죠? 언제 어떻게 이 비무장지대는 늘 뭡니까? 화욕고잖아요.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이 화욕고를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누가 불씨만 던져버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잠재적인 폭발을 우리는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다 그런 누군가 거기에 불씨만 성냥불만 하나 탁 켜면 그 가정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가정들, 아슬아슬한 그런 가정들. 교회도 그런 교회들, 직장도 그런 직장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친척과의 관계도 그런 그 아슬아슬한, 그죠? 그런 경계선, 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은 모든 갈등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왜 십자가 졌는지,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까지 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씨를 흩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불씨가 퍼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예수님은 갈등을 그냥 안고, 갈등을 묻어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갈등 속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고 십자가를 안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중심이 아니고 네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 예수 안에서 니도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받고,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너도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이 말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와 전에. 그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 할례자로부터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라 칭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렇게 그 무할례자로 이렇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 취급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이렇게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 사마리아 이런 갈등 구조였다 이 말입니다.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게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려놔라.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상대방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보고 뭡니까? 저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저게 십자가의 영광이구나.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담. 다 어떻게 흐려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잖아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잖아요. 교회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담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가셔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담을 허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새 사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 한 몸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소멸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소멸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소멸합니다. 우리 주장을 소멸합니다. 우리 판단을 소멸합니다. 우리 이익을, 우리 중심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 속에 사랑이 싹트고 그 속에 평화가 싹트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화평케 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고 화평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그 경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그 경계 속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지 마시고 그 경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셔서 담을 허시고 갈등을 허시고 화평을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일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